상부인 뉴욕 이 땅에 프라미스 뉴욕 순복음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김남수 목사님을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이 담긴 포포틴 윈도의 귀한 사역을 온 땅에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5대양 6대주를 민족과 족속과 열방을 품으며 기도하며 선포되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귀한 하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8억 5천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브레이크트루 180 신앙 약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개인이 회개하고 가정과 교회와 국가적으로 회개하여 우리 개인이 회복되고 가정과 교회가 국가가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 귀한 목사님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문봉주 목사님 이곳에 보내주셔서 은혜의 폭포수와 같은 귀한 말씀을 전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실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아버지, 우리의 마지막 남은 생애가 주님 앞에 아버지 드려지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고. 월, 화, 수목 나흘 동안 우리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감명 있게 받고 새로운 결단과 또 챌린지를 받았습니다. 애틀랜타와 뉴욕에 퀸스에 계신 성도님들도 또 많은 은혜를, 동일한 은혜를 또 동시간에 같이 받게 된 걸 감사하고, 오늘 또 애틀랜타에 계신 교우들과 퀸스에 계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문안을 드립니다. 일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가 아주 적은 퍼센테이지고 또 믿지 않는 그런 선교지입니다. 여기 선교사로 가셔서 오사카에서 목회를 하시면서도 이제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하시는 문 목사님,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한 선교사가 한 나라에 파송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살리도록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가셔서 일본을 살리는 저 홋카이도부터 규슈까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살릴 위대한 꿈과 사명을 갖고 오사카에 수고하시는 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일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마지막 날 나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오실 때 애틀랜타 퀸스에 있는 모든 분도 또 여러분과 같이 손을 높이 드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집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주님께서 저에게 주의 날이 가까웠으니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깨어있으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오늘 마지막에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는 것, 그리고 구원이 우선 구원의 확신 이전에 구원의 정의를 우선 확실하게 모르고 있다는 것,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첫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종말론이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미 시작된 종말론 을 믿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그분의 임재가 임마누엘 영원토록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도래했지만 이 구원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성취해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요 또한 우리의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아주 신비롭다. 사도 바울이 그 신비,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신비, 왜 구원을 신비스럽다고 하는가? 이 구원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이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젊은 청년이 일본의 오사카에 가면 남항이라고 하는 미나미 남코라고 하는 항이 있습니다. 이 남항에서 배를 탔습니다. 나가사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나가사키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일본에 제일 먼저 기독교가 들어온 곳이요 또 순교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곳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미국 청년은 지금 나가사키로 가는 배를 타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파송되기 위해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이제 드디어 임지로 부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만나서 앞으로 구원받을 많은 일본의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또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기도하면서 이제 아주 부푼 가슴으로 선교지를 향해서 이 젊은 청년이 이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향해서 앞으로 만날 영혼들을 향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이제 비가 많이 쏟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실에 들어가서 잠자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잠자려고 이렇게 누우려고 했더니 뭔가 기분이 좀 이상해서 벌떡 일어나 봤더니 배가 그냥 갑자기 확 이렇게 끼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구명조끼를 얼른 입고 갑판 위로 뛰어 올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배가 이미 벌써 거의 갑자기 확 이렇게 배가 옆으로 휘청하면서 침몰하는 것이었습니다. 벌써 본인의 몸이 물 위에 둥둥 뜨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인데 그래서 너무나 놀랐지만 주변을 살펴보니까 자기 옆에 주변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어떤 한 여자분 같은 분이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봤더니 일본 할머니 한 분이 구명대도 못 차고 그냥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 청년은 바로 일본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본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그 순간 이 청년은 저 할머니를 살리기 위해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할머니를 살리려면 자기가 갖고 있는 구명조끼를 입혀주고 자기는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래서 이 파송지, 선교지 임지에 와서 처음이자 마지막 설교를 일본의 한 영혼을 놓고 하게 됩니다. 그것도 뭐 한 1분 동안 짧은 설교를 하게 되죠. 그 설교는 다름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할머니를 위해서 이 구명조끼를 입혀드립니다. 그러면 할머니는 구조될 것입니다. 만약에 구조된다면 제가 할머니에게 전한 이 메시지를 반드시 만나는 사람마다 꼭 좀 전해주십시오. 제가 할머니의 생명을 구해드리기 위해서 저의 젊은 생명을 포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 이 죄를 사해 주시려고 우리 대신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이거같이 아주 실감 있는 지금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지금 자기가 생명을 버리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 할머니는 그 메시지를 너무 정확히 들은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 대신에 어떤 분이 이렇게 젊은 분이 아무 상관도 없죠. 알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인종도 다르고 눈 색깔도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대신 생명을 버리는 것이구나.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 이것을 꼭 좀 전해 주십시오.
뭐 너무나 당연하고 간단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금세 물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할머니는 구조된 후에 너무나 그 청년이 감사해서 같은 일본 동족도 아닌데 보니까 완전히 서양 사람인데 젊은 청년이 무엇 때문에 나 같은 노인네 얼마 살지도 못할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구명조끼를 내게 입혀주고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인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청년을 생각하면 막 눈물이 절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일이 너무 감사해서 그 청년의 부탁대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실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 전국을 돌면서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라는 이름도 몰랐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무슨 일을 하다 가셨는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 미국 청년 하나가 바다에서 제 생명을 구해주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제게 전해준 그 한마디,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 나는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나 그 예수라는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목숨을 그 청년처럼 버렸다는 거. 저는 그 일이 너무 감사해서 그분의 이름을 잊을 수 없고 그 청년이 전하는 이 메시지가 저는 너무나 생생하게 내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이 죽을 때까지 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을 전도자로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의 편지를 통해서 1장에서 5장까지 계속해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구원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쭉 지금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얘기를 쭉 하다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그 결론을 정의를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이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한 사람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담 봤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들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저도 그래서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과 똑 마찬가지로 예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인류가 죄인인데 이 죄인들이 예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담 인류 최초의 조상 한 사람의 죄, 그 한 사람의 죄,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모든 죄의 시작이다. 시발점은 아담 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지은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지은 죄가 모든 인류가 죄인 되는 원인행위가 되었고 예수라고 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에서 구원받는 죄의 종점이 죄의 끝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 죄의 끝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계시록이라는 것도 뭡니까? 계시록, 예수님이 왜 다시 와야 됩니까? 이 죄를 이 세상에서 완전히 죄의 시발과 시발점이 있어 아담이라면 죄를 이 세상에서 완전히 끝내시려고. 할렐루야. 왜요? 예수 믿고 또 계속 죄 짓잖아요. 이 죄 짓는 걸 이제 완전히 끝내시기 위해서 그분이 반드시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인 되었다면 예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은혜를 입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타이폴로지라고 그래요. 모형론이라고 합니다. 모형론. 모델은 같은데 역할이 다른 두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형론이라고 해요. 자, 어떤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그런 사람 있죠. 그 사람이 가면 가는 데마다 방을 다 어질러놔. 늘 지저분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쓰레기가 생겨.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또 다른 한 사람은 그냥 쫓아다니면서 그 뒤를 쫓아다니면서 늘 깨끗이 치워. 계속 치워놓고 정돈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들 보면 그런 자녀들이 비교가 되죠, 그죠?
분명히 다른 두 모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타이포로지라고 하는데 모형론이라고 모델론이라고 그래요. 이 두 모델을 지금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이 신비, 이 미스테리라는 게 뭐냐? 아담이라는 한 사람이 저지른 그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가 다니는 곳마다 모든 죄와 죄의 싹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쓰레기를 온 세계 모든 인류에다가 다 그냥 쓰레기처럼 다 뿌려버렸다. 자, 이것을 예수라는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한 분이 오셔서 이 모든 아담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인류에게 다 주어진 이 쓰레기더미, 이 죄의 쓰레기, 죄와 사망의 쓰레기더미를 이 한 분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말하면 깨끗이 청소했다. 할렐루야! 완전히 회복시킨 것입니다. 완벽한 회복이다. 한 분으로 말미암아 회복하신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이 방법은 한 사람의 죄진 것처럼 한 사람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시킨다는, 이것이 정말 신비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신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체험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 이 구원의 신비다. 자, 이 15절 16절을 다시 보게 되면요, 15절 16절을 다시 보게 되면 제가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자, 이것을 쉽게 말하자면 첫 번째 오늘 주는 바울의 메시지가 있어요. 구원의 신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다.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한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신비다.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신비로운 행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전도하지요, 선교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예수를 영접 안 해요. 여러분이 막 그렇게 예수를 전해도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것을 구원의 신비라고 하는데, 이 신비성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자, 뭐가 신비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전합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왜 믿어야 돼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펄쩍 뛰죠. 내가 무슨 죄인이란 말이야? 나 정도만 살라고 그래. 내가 당신보다 더 나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펄쩍 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부인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 설명해? 뭔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당신이 죄인이에요? 아니요, 선생님은 참 괜찮으신 분이에요. 참 저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에요. 참 인품은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이에요. 왜 죄인이에요? 한 사람, 저 옛날 일본 말로 하면 무까시 옛날에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 죄 때문에 당신도 죄인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펄쩍 뛰는 거야. 아니, 몇천 년 전도 아니고 몇만 년 전 언제도 모르는, 내가 보지도 못했고 나하고 아무도 관계도 없는 사람이 죄 졌다는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펄쩍펄쩍 뛰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죄인됨을 거부하는 거예요. 인정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를 졌다고 그랬어요. 죄인 됐다고 그랬어요.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한 사람으로, 그리고 그 방법 똑같이 역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이 죄진 것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하니까 그대로 이것을 회복시키는 일인데, 이것을 믿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냉철한 이성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원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래야 구원받는데, 죄에서 자유함, 죄에서 사망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시작 출발점에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도가 힘들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죄인이라는 자체를 믿지 못하는데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게 뭐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왜 당신이 구원받아야 되느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게 구원이잖아요. 이 구원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수를, 그러나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요, 예?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니, 구원받으려면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칩시다. 그래, 내가 죄인이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내가 뭐 조금이라도 좀 좋은 일을 좀 해야지.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간의 상식이에요. 인간의 경험이에요. 뭔가는 그래도 내가 그것을 대속하기 위해서 뭔가는 좀 좋은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내가 좋은 일을 할 수가 없다면 그냥 그야말로 산속에 들어가서 뭐 금식을 하든지 앉아가지고 이러고 앉아서 명상을 하든지 뭐라도 좀 해야, 고통스러운 일을 그래도 좀 해야, 그래야 구원받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나는 전혀 보지도 못했고,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2000년 전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사실을 봤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듣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듣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나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아니, 그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란 분이 계셔? 그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했어? 그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구원받으려면 내가 뭐라도 조금이라도 해야지. 조금 그래도 뭐 좋은 일을 해야지. 뭔가 대속할 수 있는 뭔가를 해야지. 자, 이것이 오늘날 세상의 종교들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믿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보십시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믿게 됐을까요? 이게 기적이다.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 이렇게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데, 죄인임을 믿지 못하고, 왜? 내가 한 것 때문에 죄인 된 거 아니고 남이 한 것 때문에 죄가 됐다는 걸 못 믿고, 첫째.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좋은 일 하나도 한 것 없고 하나님께서 누군가 그 아들을 통해서 한 일, 그 일을 그냥 인정만 하시오. 그리고 그거를 아멘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이걸 못 믿는다는 거예요.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아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선물이에요. 이거 여러분, 이 구원의 선물을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이 이것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믿을 수 없는 존재인데, 내 이성과 나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인데, 내가 그 예수를 아멘 하고 영접했다는 거,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의 은혜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됐고,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믿음 가지게 됐고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로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않고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을 갖게 됐다는 이 자체가 그분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것은 여러분의 어머니나 부모님이나 누구야 뭐 주변의 친구나 나는 알지 못하는, 생각도 못하고 있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구를 통해서 중보기도 했던 것이 내 마음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선교할 수 없어요. 선교사만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 없이는 절대 선교사가 나가서 열매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 것,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신 일이에요. 정말 이것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됐어. 죄인이 의인 됐어. 이것들이 이거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이거 정말 기적이구나. 이것이 기적이구나.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것인데 기적이구나.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났더니 여러분 얼마나 죄인이면 죄인 됐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를 더욱 믿고 더욱 깊어지면 신앙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인이라는 것조차 인정조차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조금으로도 우리가 산상수훈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간음죄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서도 너는 이미 간음죄를 지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건장한 남자들은 하루에 10번씩도 더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가 다릅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끊임없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어떤 분은 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대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까?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의 똑같은 것입니다. 죄에 민감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요? 죄를 깨달으려면 말씀이 들어와야 죄를 깨닫는데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나 정도면 괜찮게 산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기도 못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늘 깨닫는 사람은 늘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그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쓴다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늘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지 않고는 날마다 무릎 꿇지 않고는 주님 다시 오실 때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설 수 없기에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그 죄인임을 느낄 수 있기에 무릎 꿇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걸 원해서 이거 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저를 정결한 신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이 한 사람에 의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룬 일 그것을 통해서 그걸 그냥 인정하고 단지 아멘하고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거 여러분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이 기적을 믿으면 그래서 감사가 우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우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예수를 그래서 끝까지 안 믿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본에 있으면서 그 쓰나미 확 밀어서 일순간에 그날도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누가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상상을 하겠습니까? 예측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어느 날 갑자기 도적같이 닥치는 것입니다. 그냥 밀어 닥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인간의 지혜로 대비해놨지만 7m의 방파제를 세우고 온갖 무슨 장치를 다 해놨지만 그냥 2배 이상의 이 파고가 와서 그냥 쓸어버리니까 그대로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재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것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 한 사람이 인하여 죄가 들어온 것처럼 또 예수님 한 사람이 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심판도
한 분 심판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날이 온다. 이 반드시 심판, 최후의 심판의 날이 온다. 그 심판의 징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러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주님은 그래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 언제 올지 모른다. 도적과 같이 임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래서 주님은 한 사람 깨어있는 영혼을 찾는 거예요. 깨어있는 주의 종을 찾고 깨어있는 아버지의 자녀를 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 깨어있는 사람을 찾지 못해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지으신, 친히 지으신 그 예루살렘 도성을 멸망시키면서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한 사람을, 그 믿음의 한 사람을 찾지 못하여 이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성벽을 막고 서서 아버지여, 이 땅 위에 그 아버지의 진노를 내리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을 수 없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한 내 손으로 멸망시키라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누가 아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정말 뉴욕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이 그 아버지의 심정을 읽어드리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선교 현장을 뛰어나가지 않을 수 없어요. 반드시 못 뛰어나가더라도 기도하는 선교사,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한 분이 이루신 그 일을 믿는 사람은, 그리고 그 심판도 죄를 지은 것도 한 사람이요 구원하신 분도 한 사람인 것처럼 그 심판도 그 한 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이 땅 위에 쏟아질 그 진노, 부어질 그 진노가 내가 알고 있는 많은 가족들과 예수 믿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쏟아질 텐데 주여 그 진노의 잔을 막아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한 사람 범죄로 인해서 사망 권세하에 사망 권세하에 우리가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한 분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생명의 지배하에 들어오게 됐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의 신비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구원은 내가 한 것 아니요 그분이 하신 일을 그냥 믿어드리는 것이 구원이다.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신비로운 것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메시지는 구원은 획기적인 변화를 얘기한다. 획기적인 변화다. 이게 아주 쉬운 말로 얘기하면 그냥 헷가닥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헷가닥 하는 거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 예수를 영접하고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는 죄인에서 바로 의인으로 변화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자기가 의인 같지 않죠. 근데 이게 뭐예요? 의인으로 지금 완전히 나는 변화된 것 같잖아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멘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을 의인으로 칭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나는 아직 의인 되지 않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나는 그동안에 지금 본문처럼 마귀 자식이었어요. 죄의 사망 권세 지배를 받고 있었는 죄의 왕노릇하는데 그 밑에 휘둘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생명의 왕노릇하는 그 권사로 들어간 것입니다. 사망 권세에서 생명 권세로 완전히 변화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예요? 마귀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단지 예수를 아멘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고백 하나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그동안에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마귀의 영이 사단의 영이 이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아멘 하고 그 예수를 그 영접했더니 예수의 영이 들어옴으로써 구원이란 건 그것이 뭡니까? 예수의 영을 이 안에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영을 쫓아내고 이제 뭐예요? 이 예수의 영을 내 안에 받은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권세에서 이제는 생명, 영원한 생명의 권세로 일순간 옮겨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바로 순간적이요 획기적으로 바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아버지가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것이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으나 그분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 그 아들이 나 대신에 고통받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만 들리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의미를 알고 구원의 감격을 하는 사람만이 눈물을 흘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냐? 원숭이가 점점 변해서 사람 비스무리하게 변화되듯이 이 진화론이 그런 진화론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서서히 하나님의 자녀 비스무리하게 변화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게 되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먼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획기적으로 내가 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사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롭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직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의인으로 생각하시니, 그러니 그 하나님의 기대에 내가 맞춰드리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의로워져야지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획기적인 변화하는 걸 바로 이것이 뭐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어버린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해서 제일 먼저 이적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물이 그냥 색깔이 빨간색으로 변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물이 유기화학적인 변화를 통해서 그 본질이 물이 포도주로 일순간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로 변화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창조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순간 아멘 하고 고백하는 순간 바로 죄인이 의인 되는 것이요, 바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사망 권세 하에서 늘 고통받고 있었지만 이것이 생명의 권세로 바뀌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귀한 구원의 의미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 내가 예수 믿는 아무개네 친구 김 집사보다는 내가 훨 나은데, 그 사람 보니까 나보다 훨씬 못하던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그 사람이, 여러분 미신자들이 뭘 모르는가 하면요, 예수 믿고 나도 여러분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밖에 똑같이 보여요. 똑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나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본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미신자와 그렇지 않은 차이 뭘까요? 같은 죄인이요, 똑같이 죄죠. 막 예수 믿고도 똑같이 죄지고 신문에도 막 나요. 집사가 장로가 이러면서 나요. 목사가 이러면서 나와요. 근데 뭐가 다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사망 권세하에 있었는데 생명의 권세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권세로 옮겨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근데 왜 정죄함이 없습니까? 예수 믿고 죄 짓고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정죄함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 믿고 자녀된 자는 의롭다고 인정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가 죄졌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에 그분은 우리를 의인으로 이미 인쳐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의인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그분은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은 죄를 졌지만 그보다 더 낮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뭡니까? 그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은 못해요. 내가 죄 졌다는 걸 인정 안 합니다. 나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마예요. 그래서 심판받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줬다는 이것이 얼마나 구원의 신비인지 몰라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근데 오해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까지만 알아요. 그래서 야 봐라, 예수 믿으니까 완전히 죄인이 의인 됐다. 이제는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 됐고 사망 권세에서 생명 권세를 옮겼으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인가? 그런 거는 아니죠.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구원, 이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예수를 아멘 하고 영접하는 순간 바로 죄인이 의인되고 뭐예요? 마귀의 자식이었다 하나님의 자녀되고 사망 권세가 생명 권세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건 획기적인 변화예요. 그러나 이제부터 그래서 구원은 시작이에요. 그래서 시작된 종말론이라고 처음부터 제가 디클레어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안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다 하는 것이죠. 이제부터 뭐가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여러분 죄인을 의인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 자녀로서 변화돼야 될 일이 있다.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본질은 그렇기 때문에 영의 구원이에요. 사단의 영이 내 주인 행세하고 있던 것을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으로 주인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인이 바꿔지는 것 여러분의 선택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주인을 내 마음대로 못 바꾸지요. 노예가 돼버려 보세요. 자기가 바꿀 수 있나?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바꿀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할 수 있고 마귀를 주인으로 할 수 있는 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의인됐고 자녀됐지만 이것을 영의 구원이라고 해서 영이 바뀐 거예요. 여기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이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우리의 사람의 구성을 뭐라고 그래요? 주님 다시 오신 날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신 걸 기다리고 있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뭐가 다 구원받는다는 겁니까? 영이 구원받고 영이 온전히 보존되고 뭐예요? 혼과 몸까지. 우리의 구원은요 완전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2장 12절 13절에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의 구원을 성취해내라. 이것을 성취하려면 이제부터 혼적인 구원과 몸의 구원을 성취해. 몸의 구원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의 그 몸을 완전히 입혀질 것입니다. 이 몸의 구원이에요. 이게 완전히 몸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눈 못 보던 사람은 소경이 눈을 뜨고 눈 뜨는 사람으로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름발이는 완전히 온전하게, 그러니까 완전한 회복을 얘기해요. 몸을 완전히 회복시켜서 영원토록 사는 것, 이것을 영원한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나중에 그때 되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혼의 변화입니다. 혼의 구원, 혼의 변화. 왜 이걸 변화라고 그럽니까? 이것을 제가 성경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생각이 먼저 변화해야 되고,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주인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을 바꿔놓는 거예요. 영의 주인을 바꿔놓고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심으로써 예수의 영이 우리를 이제부터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생각은 저절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믿음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자기 스스로 성경을 펴야 말씀에 의해서만 나의 생각이 바뀐다. 할렐루야. 뭘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그냥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성경 공부 안 하고 성경 읽지 않고 말씀 묵상 안 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은 거죠. 이 생각의 변화가 따라오질 못하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남을 착취하고 속이고 빼앗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바꿔나가려니까 말씀을 읽고 먹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이것은 내 의지로 말씀을 보려고 눈뜨고 이것을 펴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 있는 곳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로 선택해 드리는 거예요.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녀는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감정, 이제 자, 혼의 구원, 생각의 변화와 감정의 변화와 나의 의지적인 변화인데, 이 감정의 변화, 우리가 눌려있고 화 팍팍 내고 막 질투하고 막 원한이 사무치고, 이 감정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감정 뭐에 의해서 구원받아요?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이 감정 안 변해. 이거 여기 눌려있는 감정, 상처받았다는 거 여러분들, 이것은 기도하지 않고 절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근데 이 기도를, 이 안이 변화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먹을 거 입을 거 달라고 자꾸 하니까 이게 안 변하잖아요. 그죠? 그 예수의 사랑으로 이게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 그분의 임재로 충만할 때에 여러분의 이 쌓여졌던 모든 씻겨 내려가고 그분의 사랑이 이 안에서 넘쳐 흘러나게 될 때, 나의 상처와 원망과 원한과 미움과 분노와 싹 씻겨 내려간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관계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성취하라. 이것은 우리가 자기의 스스로 의지로 선택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라고 강제로, 여러분 아들을 막 머리끄댕이 잡고 너 빨리 일어나, 나 기도 가야 돼, 앉혀놓고 기도하라고 기도합니까? 그냥 졸아버리지.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로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은 내가 의지적으로 보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듣는 곳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안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빌립보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너희로 기쁜 소원을 두고 너희로 행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것도 따져보면 하나님의 은혜더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서 말씀이 있는 곳으로 자꾸 나가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무언가 자꾸 기도하고 싶고, 이것이 내 안에 계신,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선택해드리지 않으면 그 하나님도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지의 변화입니다. 이 의지의 변화는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고는 안 돼요. 말씀은 집에서도 볼 수 있고 기도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나를 부인하는 이 의지적인 변화, 내 의지, 내 생각대로만 하려는 거, 이런 사람은요, 혼자서 기도하고 상기도하면서 의뢰받고 온 사람 굉장히 고집세. 이 권사님 고집 꺾을 사람 없어. 기도원에 가서 의뢰받고 왔던 사람 이거 못 꺾어요. 그 누가 꺾는 줄 알아요? 교회 공동체가 꺾어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예배드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예배드려야 돼요. 교회에 왔을 때 누구예요? 교회 왔을 때만큼은 나를 부인합니다. 숙이죠. 아유, 집사님 안녕하세요. 내가 세상에서 장관이에요, 대사예요, 회장님이에요. 명함 주고 내가 이러니까 나를 인정해달라 하지 않습니다. 교회 오면 다 인사해요. 세상에서는 돈 벌려고 막 그냥 악착같이 끌어들여 나와 내 가족, 내 새끼 이래서 돈 끌어모으잖아요. 근데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이 왔을 때만이 돈을 버리는 훈련하잖아요. 이 돈 버리는 게 나를 버리는 거거든.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자아 부인은요, 공동체 아니면 절대 안 돼. 혼자 예배드리는 데서 저도 예수 믿거든요. 나도 집에서요 예수 잘 믿어요. No!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왜? 가장 중요해. 너희가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으면, 그래서 교만해가지고 나 기도 많이 했어요, 내가 설교를 제일 잘해, 이러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저는 여러분들 이 혼의 구원을 성취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자, 1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구원은 불순종의 영이 순종의 영으로 바꿔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요, 이 불순종했던 영이 순종의 영으로 바뀌어요.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땀방울이 핏방울들도 기도해서 나를 부인하시고 순종하기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으로 몸을 쓰고 오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부인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정말 넉넉히 이기시고 감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겟세마나에서의 기도에서 승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에서 승리하지 않고는 결코 이 세상의 고통을 감당해낼 수 못해요. 그래서 불순종의 영을 순종의 영으로 예수님 자신이 바꾸신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기도로 복종하고 나를 완전히 부인한 다음에 십자가에서는 당당하게 이 고통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자신을 이겨내신 불순종의 영을 순종의 영으로 바꾸신 그분의 영을 여러분은 아멘 하고 영접함으로 순종의 영을 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순종의 영을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뭐냐? 순종의 영을 받는 것인데 한 번 받아서 끝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받음으로만 우리 영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예수의 영으로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종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지요. 그래서 복주세요들을 많이 하는데, 이 복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같으면 그래, 성경을 보니까 얘야 내가 복은 이미 다 줬다 이미 다 줬는데 뭘 달라고 그러냐? 너가 찾아 먹지 못하는 것뿐이다. 이거예요. 바로 복은 다 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신명기를 보세요. 신명기를 보게 되면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내가 축복과 저주의 길을 두노라. 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이에요.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이 복주세요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복이 굴러 들어온다. 그게 어디 있어요? 신명기 28장 보면 그대로 다 나오잖아요. 자, 우리 신명기 28장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다 읽으려면 너무 길어. 축복이 1절부터 막 14절까지 있어요. 이 중에 대표적인 거 2절에서 6절까지만 있습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이 복 주세요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냥 순종하면 돼. 그냥 순종하려면 어떻게 돼? 내가 순종하려니까 안 돼.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순종의 영이신 예수의 영을 계속 받아들이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함으로 이 말씀을 영으로 임재시키는 것, 이것이 순종의 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먹고 이것을 입으로 끊임없이 시인하는 기도하는 사람만이 순종의 영을 계속 이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순종의 영을 집어넣을 때 순종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 성령이 내 몸으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처럼 내가 뭘 해야지, 이걸 여기 말씀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대로 시켜야지 하시면 안 돼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모습으로는 안 돼요. 순종의 영이신 그의 영이 내 몸을 그냥 끌고 간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안으로 충만해질 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아침에 와서 여러분 기도하고 나보세요. 그냥 그분의 영으로 충만해지니까 그냥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려고 생각도 안 해도 여러분, 그리고 그냥 나가봐요. 아픈 사람 뭐 엎드린 사람 보면 그냥 불쌍해서 눈물이 저절로 막 줄줄줄 나오지. 그래서 뭐예요? 막 집어주게 된다. 할렐루야. 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순종의 영을,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불순종의 영을 순종의 영으로 바꾸는 것이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바꾸는 것이다. 한 번에 바꾸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말씀 있는 자리에 나와야 되고 내가 선택할 때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여러분 그렇게 행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새벽 기도에 나올 때마다 우리 온누리교회 맨날 한 목사님 새벽 기도 시작할 때만 그걸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여러분이 나오신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하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 끌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고 에라 자자, 일어날까 갈까 말까 에라 자자, 이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결국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계속 문 밖에 두드리신 것입니다.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어떤 축복이 오냐? 그 순종의 영을 자꾸 집어넣어서 그냥 그냥 따라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제 친구는 어제 얘기하고 있는데 밥 먹다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서 나는 기뻐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하려고. 기쁨이 여러분 애쓴다고 돼요? 기쁨은 안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기뻐지는 거예요. 어떨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의 영의 역사할 때 기쁨이 솟아나라는 것이지 내가 기뻐하려고 노력해서 돼요? 웃으면 복이 와요. 내가 막 웃으려고 막 해요. 저절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자, 이럴 때에 여러분 어떤 축복이 오느냐?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의 영을. 자,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이 모든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복 달라고 복 주세요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무슨 복이에요?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집안에서도 복을 받고 들판에 나가도 일자리에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몸의 소생, 너의 자식들 다 축복받는 거야. 내 몸의 자식들뿐만 아니라 내 토지에서 나는 소산,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거 그 열매들 다 엄청나게 풍성하게 열릴 것이다. 내 짐승의 새끼,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고양이 새끼까지도 전부 복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이 복이 얼마나 복이에요. 그리고 내 5절,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받. 여러분 제일 복받고 싶은 게 이거 아니에요? 광주리 그릇, 이거 슈퍼마켓 갈 때 이 광주리 그릇 이거 차고 넘치게, 먹을 거 차고 넘치게, 떡반죽 그릇 차고 넘치게, 이것이 뭐예요? 복받는단 말이에요. 순종하면 그냥 이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순종의 영만 이 안에다 집어넣어라. 그래서 그냥 따라만 가봐라. 그러면 뭐야? 복은 굴러 들어오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복 주세요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예요?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뒤를 보면 뭐예요? 네가 엎어져도 복을 받고 뭐 서 있어도 복을 받고 굴러가도 복을 받고 자동차 부딪혀도 복 받고, 할렐루야. 전부 복 받는다는 얘기가 다 이미 주어졌는데 왜 복 주세요 하냐 말이에요. 이게 선앙당에서 비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신비를 누리고 날마다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전부 나와서 우리 합심해서 정말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이루셨습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나는 단지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나오실 동안에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이 몸의 소망 무행가, 통합 539장인가요?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몸의 소망 무행, 좀 빠르게 합시다.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다. 물결이 높이 솟을 때 그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닷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자, 굳건한 반석 되신 예수를 주여 한번 외치며 그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 그 구원을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의 영을 우리 안에 부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갑시다. 그 온전히 이루어진 나의 구원, 아버지여, 나의 예수의 영으로 나의 주인 바꿔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이제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나의 감정을 풀어주시고 온전히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나의 의지를 온전히 꺾어주셔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몸이 그저 딸려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놀라우신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그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으나,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으나 오직 주께서 이루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의인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나에게 새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온전히 물로 포도주가 변하게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나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자녀로 변화되게 하시고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신 날 주님 앞에 설 때 아버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의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는 처녀가 되게 하시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말씀을 나눠주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 끝까지 주의 등을 비치며 아버지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많으신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선한 것도 없고 의로운 것도 없는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보혈의 공로의자여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풍성한 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는 아무것도 아버지 우리의 공로 없지만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놀라우신 아버지 은혜의 계획을 통하여 우리를 아버지 세워주시고, 아버지 구원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가 아버지 가득한 곳에 아버지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우리에게 임한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받은 우리의 은혜가 아버지 주님이시여 아버지 주신 이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늘 왕노릇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풍성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님 가운데서 참 이 은혜 가운데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도 귀하고 복된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더욱더 이 은혜가 하여 날마다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며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일들 우리 삶 속에 이루어 가시고, 아버지 아담 한 명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죄악이 왕노릇하였지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는데,
아버지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아버지 주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아버지의 격려하심과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아버지의 선하심과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오늘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사 아버지 특별히 주의 전을 사모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말씀의 홍수의 시대이나 아버지 먹을 말씀이 없어서 아버지 영혼의 기갈로 고통받는 이 시대에 아버지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온전한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회복되고 아버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나고 아버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지난 세월 아버지 내가 날 삶에 아버지 주인이 되어 아버지 풍부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아프기만 했고요, 넘어지기만 했고 실수하기만 했고 깨어지기만 했던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제는 온전히 우리 주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붙잡혀 살아가기 소망하오니 아버지 성령님 충만하심으로 아버지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간구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땅히 구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지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 찾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노라. 아버지 나를 구하고 아버지 내 얼굴 구하고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버지 말씀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그 음성이 아버지 시간 우리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로 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노라. 너로 나의 귀한 일들을 꿈꾸게 하기 원하노라. 너로 나의 귀한 일들을 이루게 하기 원하노라. 아버지 그 말씀하시는 아버지 우리 성령님의 그 음성이 오늘 우리의 귓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우둔한 영혼에 아버지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 정말 육신의 배불름 가운데 아버지 무뎌져가는 우리의 영을 주여 이루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항상 기도와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항상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뻐하기 원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베푸신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시기 원하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 이것이 향한 아버지의 선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아버지 이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성령님 친히 이 시간 찾아와 우리를 만져주시고 아버지 성령님 이 시간 친히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곳에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시간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주의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밭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다 깨어지는
아버지 위로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담력을 얻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과 나아가 아버지 영광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에 매이지 않게 우리에게 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염려하지 않게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성령의 미시가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소망의 뿌리가 오직 우리 주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바람과 아버지 모든 능력의 근원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아버지 세상의 어떤 것들을 아버지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아버지 멸망의 그 길로 가는 이들을 바라보며 애끓는 마음으로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는데 아버지 이 은혜도 나만 받고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아버지 그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쓰임받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애끓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가운데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소망이 없는 가운데 아버지 낙심하여 절망하는 가운데 아버지 모든 소망이 끊겨졌다고 낙심하는 가운데 아버지 친히 성령님이 찾아가 아버지 소망이 되어주시고 말씀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새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일들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쓰임받기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아버지 낙심하는 가운데 아버지 주님 친히 이 시간 찾아와 손을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말하였소. 우리 주 안에서 아버지 우리의 영과 육이 아버지 나음을 입고 온전히 회복되는 기한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라라라라라 주여 아버지 주여라라라라 아버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아버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말씀하신 아버지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풍성한 생수의 근원 가운데 아버지 풍성한 은혜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로 이 생수의 근원을 흘러내보내는 아버지 귀하고 복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생수의 근원이 우리 마음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아픔과 원망과 분노와 아버지 노염과 모든 것들이 다 씻겨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의 강가에 날마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체질과 기질과 아버지 우리의 우둔함과 두남이 다 벗겨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는 아버지 주의 천국잔치에 함께 참여할 구원받은 아버지 성도의 삶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아버지의 영광과 찬양과 기쁨이 되는 내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새 시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 성령님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꿈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 능력 더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아버지 정말 이 시대에 우리의 감당할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시고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천국의 약속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 되신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시여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아버지 이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 지녀들에게 아버지 자유함을 선포하며 아버지 놀른 자들에게 아버지 희망을 선포하며 아버지 연약한 자들에게 나음을 선포하며 아버지 주의 은혜의 해를 증거하라신 주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의 성령이 울러 임하여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절망하여 소망 없고 낙심하는 이들에게나 아버지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기억이 없는 은혜 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낯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은사를 사모하는 아버지 귀한 공개는 아버지 모든 심령들 가운데 아버지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약속하신 귀한 하늘의 은사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주여라라 아버지 특별히 주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아버지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특별의 은사도 주시고 아버지 치유의 은사도 주시고 영을 분별하는 은사도 주시고 아버지 이 시대에 필요한 아버지 귀한 복된 은사들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아버지 귀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귀한 사역들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의 일들을 아버지 교회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우리